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1000년이나 지난 뒤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들은 절망 중에 빠져 있으나 희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들은 성경에 참 어려운 말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 정확하게 그냥 한 말로 좀 해설을 해놨으면 좋은데 성경 어디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이고 이삭처럼 사는 것이고 야곱처럼 사는 것이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칼을 가져갔습니다. 뭐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갔더니 여리고성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아니 어떻게 갑니까? 그 성이 어떤 성인데 그 성을 향해서 가라 그럽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넘지 못할 큰 산과 같은 그런 산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말입니까? 가라. 가라고만 하시지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시지 않느냐?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누가 일하시겠다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우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방법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그러거든.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가면 돼요.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냐면 하루 이틀 있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해보지만 제일 좋은 여행은 3박 4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3박 4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힘들 때가 일주일째 되는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짜증나고 아이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먹는 것도 그렇고 아이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빨리 내 집에 갔으면 좋겠다. 제일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머문 곳이 어디냐면 지금 광야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40년 동안 여러분 굶었습니까?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을 가려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가리우셨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질 것 같으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대표해 주셨어.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들은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가르쳤어. 이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몇 년 가르쳤냐면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40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또 40일에 대한 왜 40일이냐? 40일 금식기도는 인간의 한계가 40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환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40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센에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서 뭐 하는 생각이에요? 종살이 하던 종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근데 종의 개념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종의 개념을 내려놓는 시간이 몇 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신앙인은 종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의 생각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매이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에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자유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종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좀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자유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세요? 종으로서 신앙생활 하세요? 자유인이 종이 종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합니다. 왜? 자유인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더 나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요.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먹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춘분기가 되면 국가는 국가끼리 전쟁을 해서 노략 전쟁을 하고 약탈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아하,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40년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여리고 아니라 어디라도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용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홍해 체험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아하,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도 같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들은 그것을 체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로 가라고. 여리고로 가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지금 넘어야 될 산 가운데 가장 큰 산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BC 8000년경부터 솔락을 형성해서 1500년 동안 한 번도 점령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는데 성의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높이가 120m, 성의 그 성 폭이 30m, 성 둘레가 91km.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성을 쌓고 산다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 여러분 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부터 쌓아야 돼요? 성부터 쌓아야 돼요. 성을 쌓아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을 쌓았는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초롱성을 쌓고 있는데 이런 여리고 성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무슨 무기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무기를 가지고 가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 다음에 누가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당시 약육강식이 지배하던 시대, 힘이 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과 같은 그런 성을 쌓아놓고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려가기를 원하세요? 가나안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럼 가나안에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를 형성했다고 하는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복해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무기를 주시든지 뭐 대포를 주시든지 뭘 주시고 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셔야지 그냥 가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 누구의 방법으로 해내려고 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해내려고 하니까 항상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믿고 하나님의 의탁되어진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하나님의 대책은 가라고 하는 명령 이 한 말씀 속에 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대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가라고 내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볼 터이니 너희는 믿음만 갖고 가라.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회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번을 돌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성 주위 몇 킬로라고요? 91km면 여러분 천천히 걸으면 이틀 걸어야 돼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 돈다? 91km를 돌으려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라고요? 걸어가는 거라고요?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달리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라고요? 걸어서 하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어서서 뛰어가는 것 같은 그런 걸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냐면 맨 앞에 무기를 든 무장한 병사들이 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성 주위를 돌아오고 그러는데, 저는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나팔을 불며 세워라 내오라 그러고 하루를 한 바퀴를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결론이 있어요? 한 바퀴 여러분 돌아면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돌겠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 경황을 이해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뭉개고 있는 그런 사람의 생활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왔느냐?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하비로드를 해방하러 왔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짜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주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러 왔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적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요? 아니에요.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희는 하비로 해방법 10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안은 선포가 되어지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법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법이 선포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비로 해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법을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킬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 우상의 생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한 생각이 뭔지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종과 같이 지배자 밑에 모두가 다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배자 밑에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누구처럼 자유롭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을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넘어가야 돼요.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아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그 철옹성인 이 여리고성에 왜 정면 돌파하게 하시는지 돌아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면 돌파하려고 해요? 피해가려고 해요? 예? 어떻게 쓰면 되더라도 좀 피해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피해가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정면 돌파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정면 돌파할 수 있어요? 서러운 성입니다. 한 번도 점령당해 본 적이 없는 성입니다. 부족국가, 도시국가 시대의 힘이 곧 법인 시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성사키를 해놨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스라엘 방법대로 무너뜨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 여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리고성은 철옹성이기 때문에 누가 와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해서 여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제 곧 누가 점령당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점령당하는 것은 이거 식은죽 먹기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할 것이냐 결단해라. 이것을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이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배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지게 한 신을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 당시는 다신사회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신,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비르를 해방하시는 신, 인간의 불행을 결코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만나게 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줘. 여러분, 이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신들입니다. 가끔 여러분 등산에 가면 산에 가면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있어요? 절간이 있는데 그 절간에 있는 부처는 늘 있는 그대로 앉아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앉아있었을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뭐라 그래? 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몇백 년 동안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 그거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가면서 그래요. 쳐다보면서 저 사람 맨날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뭘 달라고 그래?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데. 안 그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신이다. 그런데 왜 그 신을 섬겨야 되느냐? 그 당시 지배자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은 신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지배자들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있는 자, 권세자들을 위한 신이었습니다. 이 있는 자와 권세자들은 부와 권세와 교육을 독점하고 있고 하층계층의 사람들은 신분 상승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건데 90%의 하층민들이 운명으로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면서 살고 있는 그들,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 자체, 그 체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나안 신들이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의 지배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운명이다. 우리 흔히 뭐라고 해요? 팔짱 봐봐. 뭐라고 해요? 팔짱 봐봐. 우리는 뭐 하다가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운명인가? 팔짱 봐봐. 이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신앙인들이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건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정치 지배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신들이 복을 준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너희에게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어떻게 건너왔어요?
배 타고 건너왔죠? 비행기 타고 건너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육지와 같이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 어떻게 먹었어요? 매일 양식을 여러분 누가 갖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한 끼도 굶은 적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죠? 12사람이 가서 10사람은 와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시려고 했던 이유가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가나안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전쟁터에다가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느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한 땅을 만들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합니다. 나팔 불라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이 땅에 신들이 살맛나게 하더냐? 우리를 살맛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여줘. 너희들도 우리처럼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상숭배 앞에서 이데올로기화 되어 있는 그런 사고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게 하려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산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향하는 이스라엘의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들에게 세계를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앞에 가장 큰 산이 여러분 가려져 있습니까? 내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건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내가 해결할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